할렐루야, 창세기 46장에서 5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성숙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성숙한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 요셉은 너무나 그리운 아들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아들입니다. 심지어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죽었다 살아난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식량이 풍부한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해 수레를 보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버선발로 단번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야곱은 매우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과연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 생각, 나의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도 헛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아니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반면 룻기서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근거하여 물과 음식이 풍부한 땅인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매우 현명한 판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럴싸한 생각, 그럴듯한 판단, 인간의 지혜로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옮긴 결과 10년 만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장가번에 도와드린 말론과 기론도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과부만 남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시작하고 행하고 결단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1분 앞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내가 선택한 길이 사망으로 가는 길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상 손해보는 것 같고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바로 노년의 야곱은 이 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성숙한 믿음. 야곱은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어느덧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애굽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산업을 축복했고 생육하며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147세가 되어 죽을 기한이 가까워왔습니다. 이때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기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의 시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심지어 요셉에게 맹세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요셉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 야곱은 침상 밑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애굽 땅에 살면서도 잠시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항상 약속의 땅을 향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부유하고 풍부하게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은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성경에서 정오에 잠시 뜨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빠르게 지나가는 화살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결국 모두 다 한 뼘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인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하여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 길을 사는 우리들이 진짜 소망해야 할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인 본향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야곱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즉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이 땅이 바로 나그네 길이고 이 나그네 길이 바로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나의 본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이 나의 본향임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의 삶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